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또 우리 전우좌우의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교회로서 39주년을 맞는 또 10월 달하고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오늘 모두가 또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다시 이 시간에 우리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감사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자, 템파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돼서 여러 교회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교회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뭐 사람도 다르고, 뭐 분위기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자,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결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세우실 때에 무슨 뜻을 가지고 세우셨을까? 자, 오늘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험한 악한 세상에다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교회가 무슨 뭐 왕궁 한복판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무릉도원 그냥 교회가 가장 호화롭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 험악한 한 복판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마태복음 1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지명이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랴. 자, 지금 이 시기는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실 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저 남쪽.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정반대 북쪽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 끝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을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변화산. 예. 물론 이 신학적인 조금 서로 반대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보통을 헬몬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변화됐다 그 산에서. 자, 왜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시고 왜 저쪽 반대로 북쪽을 향해 가셨을까? 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을까? 참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자,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다. 로마의 모든 문화를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다가 다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빌립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분봉왕을 보냈어요. 분봉왕이 세워졌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빌립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도시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빌립보 같은 말.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말을 또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버렸어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칭호. 로마 황제, 시저. 그걸 가이사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자기 이름을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라는 또 하나의 작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긴 뭐냐면 가이사랴라는 이 황제의 도시의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제돼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황제의 신상이 그 도시의 가장 한복판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바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 예. 자, 더군다나 또 그곳에는요, 바알의 신상들이 주둔하는 가장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14개의 바알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또 거기다가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큰 바위 동굴이 있는데, 자,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펜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페누스라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 펜이 태어난 동굴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다. 그러니까 거긴 뭡니까? 완전 우상의 도시, 죄가 득실득실되는 그러한 도시. 자, 거기를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제 신성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왜 그러한 우상 제약된 도시로 가셨을까? 자, 거기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쫙 높여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초라한 예수, 12제자라고 하지만 그냥 거지처럼 그런 그냥 남루하게 사람들에게 그냥 눈치만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러한 무리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그러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과 일행을 반기지 않았어요.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들. 그저 그냥 거지 옷 입고 남루하게 그 길거리에 일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자, 눈물 흘리며 날마다 기도한다는 그 선지자. 그저 그냥 남의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또 뭐 어떤 호세아의 선지자는 뭐예요? 아내가 그냥 아주 그냥 음란한 아내.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리,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이래. 자,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가장 우상의 이 본거지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뭡니까? 그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예, 그렇죠?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고 그저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상의 본거지, 죄악이 득실득실하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뭐예요? 그 중앙에 세속에 물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빌립보로 그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셨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반기독교적 비호감, 뭐예요? 아주 그냥 안티 그리스도인들, 이 인터넷을 이게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그 반대 글귀, 그냥 얼마나 비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그냥 막 댓글을 쓰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죽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내가 큰 코 다치겠구나. 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 교회는 그런 제약된 도시에 세우신다. 험악한 그러한 복판에 그 교회는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이유다. 자, 그러니까요, 교회는 뭐라고요?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다. 연약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자, 베드로가 아주 좋은 대답을 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남루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지와 같은 자들,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비난받고 버림받는 자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사실 수 있는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면서 아들로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해주시면서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풋나기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냥 꾹꾹 속에 담아두시고, 내가 때가 되면 꼭 이 말을 하리라. 자, 그러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제자들이 듣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서 뭔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곧바로 하는 말이 뭐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붙들고 항변을 했다. 항변했다. 영어로 보면은요, 리뷰크.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했다. 뭐 리뷰크가 뭡니까? 꾸짖다. 예수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혼을 내고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그 리뷰크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환에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참 바보 같아요. 자,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을 데리시고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제 그 헬몬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 사랑하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냥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갑자기 그냥 광채가 막 나타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별세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내려가지 마십시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던 무슨 부활의 일이 일어나던 무슨 일은 그런 거 다 때려치웁시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 모양으로 이꼴로 삽시다. 여기가 좋다는. 얼마나 참 나약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몰라요. 나약해요. 연약해요. 어리석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세요.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완전한 사람을 데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이 뭡니까? 강한 그러한 이 마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온다 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세상 것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 나라 무너지죠. 세상의 왕들, 뭐 대기업, 그냥 잠깐입니다. 그저 한번 짱 하고 해 뜨다가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뭐예요? 그냥 완전히 쓰러지는 것. 자,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교회는 세상 모든 뭐예요? 악한 원수 마귀를 쳐서 물리칠 수 있는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 우리들에게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창세기의 구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서다.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린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뒷발꿈치를 그냥 조금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마귀를, 이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힘입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그게 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음부. 자, 그런데 음부의 그 문에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큰일 났어요.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문을 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권능의 손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다 단번에 물려. 이것이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들이